자, 예레미야. 주제는 그 내용은 바로 징계와 심판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징계하고 심판하겠다, 멸망시키겠다 하는 것은 본 뜻은 돌이켜라, 돌아서라, 내게로 와라. 이런 하나님의 본 마음이죠. 자, 그러나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그렇죠? 이미 멸망했어요. 자, 남왕국 유다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보고도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 징계와 심판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우상숭배와, 그렇죠? 또 우상숭배와 불의는 같은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숭배는 탐욕에 의한 것입니다. 몰렉에게 자식까지 바칠 그런 사람들이 어찌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나그네를 섬기는 일, 그건 둘째치고, 그렇죠?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 일. 그래서 우상숭배와 불의는 같은 거예요. 사실은 같은 겁니다. 자, 어쨌거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반드시 이제 심판하고 멸하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는 아수르, 또 아시리아 이렇게 말하죠. 제국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는 신흥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시의 패권 국가, 우리가 제국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전통적인 제국이 바로 애굽, 이집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방에 패권을 쥔, 그렇죠? 북방에 패권을 쥔 여러 나라, 제국들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아수르입니다. 자, 그런데요, BC 605년에 바벨론이 바로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아시리아, 아수르의 남은 세력과 이 아수르를 지원하던 애굽을 물리치고 드디어 패권을 거머쥡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신흥 제국이에요. 그런데 BC 605년을 기해서 이제 아수르를 물리쳐요. 이 아수르를 지원했던 제국이 애굽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너무 커지면 남쪽에 있는 자기 애굽도 위험해지기 때문에 아수르를 지원했는데 이 연합군, 그렇죠? 애굽의 지원을 받은 아수르를 물리치고 드디어 바벨론은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당시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자, 바벨론의 왕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된 첫 해였어요. 자, 그리고 유다 왕국에는, 자,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애굽에 의해서 꼭두가시 왕이 세워집니다. 남왕국, 자, 이 남은 왕들은 요시야 왕을 제외하고 그의 아들들은, 그렇죠? 또 그의 후손들은 다 뭐냐면 이제 망해가는 나라, 아무것도 아닌 게 호수아비 왕들이 막 세워집니다. 애굽에 의해서, 이집트에 의해서 여호와김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그 해, 바벨론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그 첫 해, 이게 같은 해예요. 그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 번 말씀을 듣고 그걸로 계속 선지자 활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된 그 첫 해. 자, 남왕국은 뭐예요? 여호와김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그 해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25장 읽은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본문을 25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해요. 꼭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로 이제 유다의 여호와김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그 해, 이제 바벨론이 드디어 패권을 차지한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그 첫 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절에 나옵니다.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쭉 나오는 게 그 내용의 말씀이죠. 자,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들 이제 바벨론에 의해 뭐예요?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 나라 유다가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 그 땅에 끌려가서 포로기 70년을 보내며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어본 11절 그 첫 11절이 바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한 번 더 봉독하면 우리가 2번 봉독하게 됩니다. 3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벨론에 의해 이제 유다 왕국은 멸망할 거야. 너희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갈 거야. 그 기간도 정확합니다.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고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자신이 택한 자신의 백성, 택함받은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멸망시킨다니, 여러분 어떠세요? 당혹스러운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징계하고 심판하고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뭐냐면 돌이키라는 거 아니에요. 돌아서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그래왔어요. 징계하시고 돌아서면 이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죄악 가운데 행할 때 징계하시면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심판의 말씀, 멸망할 거야, 갑자기 한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그렇죠? 예. 너희들 완전히 멸망할 거야 하는 거예요. 겁주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요시야 왕 13년부터 회개를 촉구한 지 무려 23년이나 지금 됐어요. 이 시점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한 지 돌아서라, 돌아와라, 무려 23년이나 되었어요. 하지만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죄를 행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선지자 예레미야만 그랬습니까? 아니죠. 이사야는 100년 전부터 활동을 했다고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그 외에 수많은 선지자들도 외쳤던 거예요. 선지자들이 외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뭐예요? 심판받고 멸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멸망이 BC 585년이에요. 6년.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 시점이 BC 605년이니까 유다의 멸망, 남왕국의 완전한 멸망이 BC 586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고한 이후에 몇 년? 한 20년을 더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멸망시켜요. 너희들 멸망할 거야. 응?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리고 나서 20년을 더 기다려서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합니다. 이 20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예요?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결국 멸망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어떤 뜻밖의 말씀이냐면, 다시 한번 11절에 한번 보실래요? 자, 이번엔 네 번째입니다. 11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뭐가 뜻밖의 말씀이냐면,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긴다. 너희들 끌려가서 포로가 되는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 한편에는 뭐냐면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70년이나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갈 거야. 바벨론에 멸망돼서 바벨론의 속국이 될 거야. 참으로 절망스러운 말이지만, 참으로 어두운 말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70년 동안만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거예요. 이 말은 70년이면 다시 회복시킬 거예요. 이 희망의 말씀이에요.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밤이 되며 아침이 되니에요. 아시겠어요? 밤이 오면 아침이 밝게 되어 있어요. 밤이 깊을수록 희망의 신새벽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정말로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참으로 절망스러운 이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는 영원한 멸망이 아닌 70년 기한이 되면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70년이면 회복시킬 거야. 이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BC 605년,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아시죠? 그러니까 BC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 이들만 간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일행이 그때 포로기로 1차 잡혀갑니다. 그리고 BC 597년에 그때는 유다의 왕이 여호와긴.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여고니아. 자, 이런 이름도 쓰는데, 이 여호와긴 왕과 에스겔 일행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BC 605년에 다니엘 포함한 일행이 끌려가고 대표적인 사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BC 597년에 여호와긴 왕과 그리고 선지자 에스겔 일행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BC 593년경에는 시드기야 왕이 바로 그때의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잡혀간 백성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선지자가 편지를 보내요. 자, 그게 바로 우리 읽지는 않지만 앞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0절입니다. 자,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런 내용이에요. 자, 포로면 중에도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에 또 남유다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외침은 뭐냐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채찍은 맞지만 우리를 멸망시키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들 중에서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유다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바벨론 포로기, 바벨론에 가서도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운운하면서 회복과 평화를 자신했어요. 곧 갈 거야. 곧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포로 시절에
거짓 선지자 이름이 바로 스마야 같은 사람이에요. 스마야 같은 자는 예루살렘의 예레미야를 공경에 처하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렇게 고발까지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배척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나라가 멸망한대요.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한대. 포로로 끌려간대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평안할 거예요. 평안할 거예요. 지금 잠깐 어려움이 있지만 평안할 거예요.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예레미야, 저 매국노 아닙니까? 그렇죠? 매국노.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 그래서 고발합니다. 고발해.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야 같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바로 예루살렘에 고발되어서 공경에 빠지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전했는데 환영받기는커녕 오히려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고발받고 두들겨 맞고 갇히고 쫓겨나고,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도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도 어려운 가운데 자기를 더 어렵게 대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어쩌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직면해야 된다.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여겨져요. 여러분,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해가세요. 멈추지 않으세요. 남유다가 멸망했다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역시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고 이루어 가세요. 바벨론 포로 시절에 하나님께서 사용한 대표적인 사람, 정치적인 지도자로 아까 말씀드린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이 어디에? 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제 바벨론을 또 멸망시킨 우리가 바사제국이라고 하는데 페르시아, 그렇죠? 거기서 정치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을 통해서 그곳에서도 정치적인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어요. 어디서? 포로지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귀환할 때의 지도자가 되었던 선지자 에스겔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로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스겔. 바로 그때도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페르시아, 즉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후에 그리고 본 거예요. 예레미야가 남긴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자, 그래서 어떤 예언의 말씀이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장 13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23장 13절에 보면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잘못했네요. 자, 다니엘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예, 우리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에스겔 다음이에요. 네, 찾으셨습니까? 9장 2절 말씀.
구약성경 1249쪽이에요. 여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장 2절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한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 바로 70년 동안이에요. 70년 동안.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이요, 이제 훗날 바로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첫해 통치 5년에 다니엘이 책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 연수를 알았어요. 즉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이제 그친다는 거예요. 70년이 되면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다니엘이 깨닫고 이제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 이 말씀 붙들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언은 BC 605년이에요. 다니엘이 잡혀온 70년 후에 바로 BC 536년 페르시아 고레스의 왕 때에 이 일이 성취가 됩니다.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너희들 돌아가라. 응? 그래서 이제 포로 귀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을 예고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멸망도 예고하고 있어요. 또 애굽, 모압, 암몬, 에돔 등 주변에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 또한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레미야서 23장으로 돌아오면 23장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운명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다. 선지자들의 잘못,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도 지적하시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하였지만 그러나 그 주변 나라들의 그들의 악행도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켰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바벨론 역시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역시도 내가 심판하겠다,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 유다의 주변의 나라나 민족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의로워서, 바벨론이 더 의로워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망한 건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탐욕 가운데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바벨론이나 주변의 여러 나라들 역시도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반드시 내가 갚겠다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일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과 유다나 그리고 그 주변에 제국들인 바벨론이든지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페르시아 바사 제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죄악 가운데 행하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의로워서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의로워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보면 이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또 돼요. 바벨론이 망하고 또 그 이후에 페르시아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킨다. 이 말씀은
뭐예요? 곧 유다 백성에게 대한 포로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희망의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오늘 읽은 25장 11절을, 자, 25장의 배경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첫 해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멸망됐어요. 바세, 페르시아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또한 그들에게 믿음과 행함으로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려줄 때에 내가 징계할 거야, 심판할 거야, 이 가운데 죄악 가운데 행하면 그대로 가면 멸망할 거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이 말씀은 돌이키라는 말씀, 돌아서라는 말씀. 이제 멸망돼서 70년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야. 참으로 암울한 말씀이에요. 절망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영원한 징계가 아니라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킬 거야. 70년 기한이 차면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주변 나라들에게 대한 심판도 있을 거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에게는 위로의 말씀, 희망의 말씀, 동시에 뭐예요? 결단해야 될 말씀, 순종해야 될 말씀인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감히 살 길이라고 외칩니다. 나라 망하니 그냥 잡혀가라고요. 저항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돌아올 거라고 헛된 꿈을 심어주지도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감이 살 길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면 절대로 낭망이나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뭐예요? 밭을 갈고 포도원을 만들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그 포로지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70년 그 제한된 기간 동안에 그냥 손 놓고 넋 놓고 있지 말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땅에 어쩌면 우리 언어로는 축복의 통로로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안함을 깨닫고 그곳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리고 동시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유혹에 저들의 탐욕에서 벗어나 이겨내며 다니엘처럼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이 마치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또한 이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기도 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에 의해서 그 미혹의 유혹에 넘어간,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헛된 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가 될 수가 있어요. 망해서.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시켜 주리라.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그 포로의 땅에서 성실히 살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동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알미란 바로
공평과 정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그 일, 공평과 정의의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삶이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비록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제국의 포로가 될 거예요. 제국의 포로가 되었으나 그 제국조차도 사용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온 만물의 주인이신, 모든 나라의 모든 열방의 바로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들도 사용하시고 제국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40년, 그리고 이사야로부터 150년, 분열왕국으로부터는 400년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생활한 지 70년 만에 이런 기간과 숫자들이 뭘 의미하시는지 아세요? 예레미야 그 이후의 40년과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로 보면 150년, 이사야 선지자도 이미 예언한 말씀이에요. 분열왕국 더 앞서부터 분열왕국부터는 400년,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이런 기간과 이 숫자,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담겨 있고 교만이 담겨 있고 죄가 깊고 긴 만큼 바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의 더 크고 기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죄가 만연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고, 죄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높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그리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살아온 삶의 죄와 크기에 그만큼 큰 만큼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크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70년이라는 숫자를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단된 지, 정확히 이야기하면 전쟁이 잠시 멈춘 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어떤 상태예요? 휴전 상태예요. 정전 상태예요. 세계 유일대 분단된 국가, 그렇죠? 몇 년 됐어요? 70년 됐어요. 어쩌면 정말 이렇게 분단된, 그리고 전쟁이 멈춘 지 70년, 자, 이 시간에 바로 회복과 평화의 때가 우리가 임하게 됨을 기억하면서 기대하시고, 더 하나님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삶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